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길잡이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는 깊은 질문과 마주하곤 합니다. 특히 성경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신앙과 지성에 큰 도전이 되어 왔습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시작과 타락을 설명하기 위한 깊은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이야기일까요? 과학이 밝혀낸 수십만 년의 인류 역사와 성경의 기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묵직한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했던 한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의 고뇌와 탐구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지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모두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신학자가 평생의 연구를 집대성하는 체계적인 신학 서적을 집필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등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해왔지만 유독 한 가지 주제만큼은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바로 역사적 아담의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 특히 고인류학과 유전학의 발견들은 인류가 불과 수천 년 전에 단 한 쌍의 부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동굴에서 발견된 수만 년 전의 정교한 벽화들, 그 그림을 그린 선사시대 예술가들의 인간성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오늘날 인류가 가진 유전적 다양성은 불과 수천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단 두 사람으로부터 파생될 수 없다는 것이 유전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이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며 묻어두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있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학 대계를 집필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죄의 시작을 다루는 신학적 인간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덮어두었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파장이 일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창세기 해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첫째,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과학적으로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이 오류를 담고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아담과 하와를 역사적 인물로 언급하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그를 언급하신 예수님은 잘못된 사실을 믿고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류를 범하실 수 있을까요? 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더라도 신앙을 지켜낼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신학적으로 구상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급진적인 신학적 수정을 감행하기보다는 먼저 성경과 과학이 정말로 화해할 수 없는 충돌 상태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약 2년간의 치열한 연구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탐구는 먼저 성경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시, 역사서, 예언서, 서신서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문학 장르가 모여있는 도서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장르의 특성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서 숲의 모든 나무가 주 앞에서 손뼉을 칠지로다 라고 노래할 때 우리는 이것이 식물학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합니다. 이는 창조주를 향한 피조 세계의 기쁨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머리가 여러 딸린 짐승이나 하늘의 붉은 용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와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묵시문학적 표현임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즉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의 태초의 역사는 어떤 종류의 문학일까요?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이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창조 신화들과 유사한 주제들, 예를 들어 천지창조, 인류의 기원, 대홍수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창세기 1대 11장을 이스라엘 버전의 신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학문적 용어로서의 신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짓말이나 꾸며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화란 한 공동체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현재의 질서를 태초의 사건에 뿌리내림으로써 그 정당성과 의미를 설명하는 신성한 전통서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 1대 11장은 신화 역사라는 독특한 장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순수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억을 신화적 언어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장엄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상세한 족보들은 저자가 역사적 연속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뱀이 말을 하거나 선악과를 먹고 지혜를 얻는 등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깊은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상징적 묘사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혁명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른 신화들에서는 해, 달, 별, 바다 등이 모두 신으로 숭배되지만 창세기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를 탈신성화시킨 엄청난 사건이며 이로써 인류는 비로소 자연을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대 11장을 신화 역사로 이해할 때 우리는 문자적 해석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신학적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학자가 주목한 핵심 진리는 바로 모든 인류는 태초의 한 부부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한 쌍의 시조로부터 유래했다는 이 성경적 약속은 과연 현대 과학의 발견과 양립할 수 있는가?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인류학의 세계로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를 통해 그는 네안데르탈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개한 유인원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역시 죽은 자를 정성껏 매장했으며 이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나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우리 현생 인류보다도 평균 뇌용량이 더 컸으며 고도로 발달된 석기를 사용하고 상징적 사고를 했으며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와 같은 인류 가족의 일원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우리 현생 인류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의 공통 조상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먼 과거에 살았어야만 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약 50만 년에서 75만 년 전 사이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봅니다. 바로 이 공통 조상 그룹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입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현대인과 비슷한 큰 두뇌를 가졌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넓은 지역에 걸쳐 살았습니다. 특히 독일의 쇠닝겐 지역에서 발견된 약 30대 40만 년 전의 목창들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나무창들은 무게중심과 공기역학적 설계가 너무나도 정교해서 현대의 올림픽 창던지기 선수들이 복제품으로 실험했을 때 현대의 창과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짐승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고도의 지성과 계획, 기술이 결합된 장인의 작품입니다. 바로 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중 한 쌍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신학자가 도달한 잠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약 75만 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형상, 즉 이성적인 영혼을 부여하심으로써 그들을 최초의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놀랍게도 현대 유전학의 연구 결과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유전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인류가 만약 50만 년 이전, 더 나아가 75만 년 이전에 단 한 쌍의 부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오랜 세월 동안 유전적 다양성이 축적되어 현재와 같은 유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과학은 태초에 단 한 쌍의 인류 시조가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적 발견을 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신학적 가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선택되었는지 아니면 흙으로 직접 창조되었는지는 이 가설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태초의 어느 시점에 한 쌍의 부부를 통해 인류를 시작하셨다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현대 과학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과 이성, 신앙과 과학을 서로 싸우는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자의 여정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과학의 발견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둘은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비추며 더 큰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고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고민을 나눌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들은 교회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여 그분의 창조 세계와 말씀을 함께 탐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는 신실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사색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질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과학의 발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